네, 우중 가운데도 이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우산을 들고 걸어서 나왔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베드로전서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베드로전서의 후반부가 됩니다. 생각보다 후반부가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제 세세하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 가운데 오늘 11절과 12절은 서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 서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두 개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국무총리 한 분과 그리고 장관 후보 3명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싶다면 그 아들의 국적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총리 후보자의 말은 자기 아들의 국적에 관한 말이었죠. 그렇다면 자신의 국적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자신이 고국에 돌아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국적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탑 가수였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건너가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살면 영주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 보니까 소질이 있고 춤과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국 땅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탑 가수가 됩니다. 그 무렵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이 가수는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신검까지 받고 현역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이중, 복수 국적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고의적인 병역 회피로 판단하고 이 가수의 입국을 현재 20년 동안 불허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참으로 딱한 사정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은 1장 1절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의 고국이 아닌 타국에, 외국에 살아가는 체류자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거류민은 자기의 집이 아닌 남의 집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수십 년 살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아를 변속하고 제어하는 그 조절하는 능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문을 보면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 저게 더럽구나, 피해야지. 아,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해롭겠구나, 멀리하는 것처럼 멀리하고 피하라는 말이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것들,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면서 이 사욕이 무엇인지 4장 1절에서 6절까지 친히 저희들이 같이 성경을 열어서 제가 찾고 같이 읽어서 제가 읽어서 들려두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던 때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할 뿐만 아니라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고3 학생이 재미있는 프로, TV 프로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피 터지게 공부하는 그 가운데 그 재미있는 프로들 다 보면서 공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도 1년만큼은 멀리하는 것이죠. 요즘 취준생들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취업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은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그 고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제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잠시 살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도 좀 더 살아보기 위해, 잘 살아보기 위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맛있는 것을 먹지 말고 또 재밌는 프로를 보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해로운 욕구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노란색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았지만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자주 제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입에 탁탁 붙더라고요.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단어나 낯선 어구는 처음에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냥 익숙한 단어보다는 더 내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박히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윤리적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가리켜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오해하지만
도리어 선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한 일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다는 말,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는 선행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동기가 선하고 또 마음이 깨끗하는 차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구제도 은밀히 해야 되고 기도도 은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눈에 보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누구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형제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비방한다고 합시다. 야, 그럼 비방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내가 말로써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말로써 한번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설득이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럴까요? 말로써 논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을 받고 항복 이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선한 일은 기독교인들만 간주하는 선한 일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 예배하는 거 선한 일이죠. 찬양하는 일 선한 일이죠. 기도하는 거 선한 일이죠.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전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게 가장 선한 일인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의 선한 일을 불신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 선한 행실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했던 가족들과 이방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아내와 남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데 아내가 말로써, 논쟁으로써 그 사람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우리 아내들,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고 남편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현명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잘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실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정말 잘합니다. 남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도 잘 키웠고요. 남편도 내조를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물질적인 보탬도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선한 행실이 없어서 내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도 남편이 더 완악해지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해도 그들이 그 변화받지 않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를 바라본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때를 내가 정말 간구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는 순간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다고 착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열정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서론을 마치고 13절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비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서 정말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통로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고 어떻게 완전하다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행실이 완전하다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을 단순히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비를 맞으면서 오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거룩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거룩만 거룩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뭐냐?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가 나옵니다. 성경도 국가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왕은 아마 로마의 왕이겠죠. 그리고 뒤에 총독은 왕이 나눈 나라의 총독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법을 따르라는 것이고, 그리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도 법에서 정한 권세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13절은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면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도와 그 중국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25억 됩니다. 엄청난 나라죠. 근데 이 인도와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가 있습니다.
그 5나라 가운데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가 올해 2월 1일부터 군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는 미디어들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쿠데타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3번째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이들의 쿠데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군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군부를 보고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스 미얀마, 그 아리따운 여인까지 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까지 총을 갖게 되어 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성경이 얘기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오늘 이 미얀마의 시민들은, 국민들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인 거죠. 조건이 없다면 불법인 거예요. 우린 여기서 정치적인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하지만 성경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왕이나 총독이 선한 관리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야, 너 잘못했구나 징벌하고, 또 선한 자를 야, 너 참 잘했구나 포상해주고, 그런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리어 악행하는 자를 잘했다 높은 관리로 세워주고, 선한 사람들을 밟아 무너뜨리는 그런 관리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따를 때 선한 법을 따라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 저 법 마음에 안 드네,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따라야 합니다. 물론 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또 헌법을 고치려면 헌법 소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라는 말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할 때 순종하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할 때 순종하라. 인간의 정치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때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만약 정부가 동성애법인 평등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나아가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동성애법은 통과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연약한 성소수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할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성도들은 유증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증자들이 무너뜨릴 때 교회는 그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아마 그 여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2019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19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신천지라는 이단과 과격한 보수단체로 인해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집단이고 전염의 근원지라고 라도 되는 듯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했고 성도와 이웃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석이 몇 %, 저 경상남도의 8개 지역은 오늘부터 지난주부터인가 좌석이 50%를 앉게 되고 8명 이상 모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시험 삼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도 만약에 방역을 함께 지켜야 되지만 평등한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회와 함께 평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치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찬송가를 하지 말라. 설교자까지 마스크를 쓰라. 이게 종교의 자유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시흥교회도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한 번은 고종 황제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특별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북 지역의 평안도 지역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신자들이 많아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해서 초대를 받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종 황제에게 약속을 했는데 세례를 베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성도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 그 압록강 국경을 넘어 그곳에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헬라어 원문은 주님 때문에입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그것은 오늘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당시 유대인 관리나 로마의 관리들에게 욕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죠. 칼을 뽑는 제자에게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정자들에게 순종했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공생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데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겠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그만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도 이 점에서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한 걸음,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나아갑니다.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거기에 더 있는 것 같아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다음 주는 직장생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이렇게 시리즈로 정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직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3장의 가정생활을 다룰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나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왕이나 총독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느 누구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은 자유인이에요. 주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너는 자유입니다. 너는 자유야. 근데 너는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누르는 데,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은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름도 지켜야 하고 마음껏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뭐 해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자유는 자유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야, 내 자유야. 내가 이렇게 운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마음이야 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 자유는 왜곡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그들을 섬김으로써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에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교회는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악한 방법으로라도 출세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뇌물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뭘 사기 위해서. 네, 사기 위해서. 저번에 이성호 목사님 그 유임식 있어가지고 갔더니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뭡니까? 그랬더니 빵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대요. 와, 군산에 그런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요즘은 저기지만 어떨 때는요 코로나 상황이 정말 그분의 표현하면 1-200m 서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근데 아는 사람이 다 5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탁 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11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드리지 않는다. 이게 거룩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 돈이 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큰 부호가 되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부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참된 거룩이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거룩이란 세상에서 사회법을 잘 지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이거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4가지 측면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아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 티메오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또 부모에게 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생활하라. 사람을 차등으로 두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같은 성도들을 향한 강하고 깊은 신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행하라. 저 세상의 사람들은 공경하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 간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고 더 강한 신뢰를 쌓아 사랑을 행하라.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누구의 수준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왕을 존대하라. 여기 존대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맨 처음에 무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티메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도 똑같이 무사람처럼 존경하라.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시저는 네로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화되었습니다. 큐리에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에게만 붙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붙이려고 했습니다. 왕을 공경하라는 것은 신처럼 신성시하지 말고 무사람을 대하듯 공경하라는 부드러운 풍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그래도 우리가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많은 꽃들이 자기의 때를 지나고 이제는 아카시아 꽃이 저 선번지 뒤에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보았던 찔레꽃이 여기저기 피어서 아카시아 못지않게 향기를 진하게 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빨간 장미가 피어 올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담장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꽃들마다 각자의 향기가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악취를 풍기지 말고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의 향기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법을 준수함으로써 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향기를 바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고난을 정직하게 이기고 그 위기를 정직하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